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매이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창하게 하시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하루를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만드신 자연의 신비함을 눈으로 느낄 수 있는 하와이에 있게 하심과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며 우리에게 주신 것에 풍족함을 느끼는 마음이 넉넉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에덴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더 예배에 힘쓰며 더 모이기에 힘쓰며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1:1 제자 양육과 성경 읽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성경 공부가 계속되어 성도들의 영적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이 시작된 우크렐레 전도팀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듣는 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은 천국에서 사자와 함께 뛰어노는 것처럼 뛰어놀게 하시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사춘기를 주님과 함께 고민하며 보내게 해주시고 청년들은 미래를 주님과 함께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 우리 어른들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아이들을 환영하고 사랑하셨듯 더 풍성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넉넉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성전 건축에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퍼밋도 문제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안전사고 하나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 정신적, 경제적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에서 해답을 찾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필요를 돌아보며 기도하시는 인석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의 일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온전히 기도하는 목사님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애쓰시는 장경신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이들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하나님으로 풀어가는 귀한 사역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지러운 미국의 여러 상황들과 이제 새로운 대통령으로 새로 시작하게 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모든 자연과 나라와 사람을 통치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 더 환하게 하려고 했는데 더 어둡게 됐습니다. 우리 시간에는요, 우리 광고 듣기 전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우리 졸업 우리 축하식 잠깐 먼저 광고 전에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장 목사님 나오셔서 또 순서 이름 호명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가시죠. 자, 우리 먼저 장 목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Come on up here. 예, 나와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 음악이 꺼졌네요.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래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일단 들어가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 선물. 저 선물은 일주일 동안 엄마가 밥을 안 줘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예. 하루에 한 끼 먹고 5일만 먹는 걸로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또 환영해 주겠습니다. 우리 멀리 플로리다에서 제주도에서 오느라고 또 시간이 걸립니다.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중학생도 상당히 그 비중 있는 중학생들 보니까 졸업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고개를 달리해서 그 다음 이제 무게가 느껴집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2025년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데이튼, 우리 하원이, 지안이, 소울이, 린이, 또 우리 민지, 그리고 우리 양승재 청년, 우리 김광중 청년 이렇게 귀한 학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들이 공부하며 나아갈 때에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또 배우고 익힌 것들을 다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미래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기고 갈 때마다 영광 드리는 일들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수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수고했던 우리 부모님들, 온 가족들에게도 또 함께 기도해 주었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 남았네요. 누구 거지?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할 텐데요. 교회 소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또 교회 소식 나누시기 전에 또 처음 보는 얼굴도 계신데요. 또 환영합니다. 주보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우리 6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6월 첫째 주 생명의 삶 혹시 못 받으신 분들 나가시면서 테이블에 있으니 여러분 받아가셔서 여름 기간 동안에 또 신앙생활 하시는데 더욱더 활기찬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우리 6월 기간장 회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이제 수요 예배와 또 새벽 예배, 여름이라고 해서 그런지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출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여행 일정으로 바쁘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거는 하지만은 동시에 또 예배에도 잘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또 열정을 드릴 수 있는 이 여름 되시기를 우리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반 열심히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우리 또 졸업 오늘 축하 감사드리고 우쿨렐레 찬양팀 또 건축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9장 2절에서 8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 전반부 또 35절에서 36절 되겠습니다. 또 주보 혹은 앞에 보시면서 같이 서로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9장 2절에서 8절 또 10절에서 12절 전반부 또 35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빠르게 피해야 하는 게으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역대하 29장 전체를 보기를 원하는데 지명 관계상 또 시간 관계상 이렇게 뽑았는데요.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어요? 예수 믿는데 참 부지런하시군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데 참 부지런하시군요. 예.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부지런함을 주셔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집에서 아내가 몸무게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잽니다. 근데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몸무게를 잴 때 숨을 들이마시고 쉬지 않는 거예요. 숨을 참아요. 그래서 남편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보 숨 안 쉰다고 몸무게가 적게 나가? 아니 배에 힘 준다고 몸무게가 적게 나가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했어요? 당신 좀 조용히 좀 해. 배에 힘 주지 않으면은 숫자가 안 보여서 그래. 저울에. 예, 여러분들 운동을 해야죠. 운동을. 정신과 의사였던 스카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은 악의 주요한 원인이며 정신병의 주요한 원천이다. 여러분, 게으르면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신체가 망가지는 것이에요. 기계 여러분 오래 쓴다고 사실 고장 나는 거 아닙니다. 자주 기름을 치지 않아서 기계는 고장이 나는 것이에요. 게으르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에서 한 단계 높여서요, 이렇게도 말해요. 게으름은 병이 아니라 죄악이다. 여러분, 다윗이 크게 범죄한 것도 게으름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게으름은 항상 게으름 하나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죄악들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도 이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짝을 지어서 말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악하다, 게으르다 항상 같이 나와요. 여기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회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게으름이 있는 곳에는 늘 악이 있다. 아니, 악함이 있는 곳에는 찾아보면은 게을렀기 때문에 그 악을 범할 수밖에는 없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인 역대하 29장은 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요.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앞에 표를 보시면은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에는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시작은 같이 했지만은 133년 더 많은 340년 동안 있으면서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왕을 합치면 한 40명, 41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볼 때 이 41명의 왕 중에서 가장 격변기에, 가장 힘든 시기에 살았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왜냐하면은요,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를 다스릴 때에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다른 곳으로 끌려가고 또 몇 사람들은 남쪽으로 도망쳐 내려오기도 하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남쪽은 괜찮은데 북쪽이 멸망했으니까 우리 너무 좋다. 남한은 괜찮은데 북한이 없어지니까 우리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누구 차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례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웠겠습니까? 아시리아가 이제 북쪽을 멸망시키고 남쪽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쪽까지도 시시탐탐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격변기에, 위기의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히스기야의 가정을 살펴보면은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였어요. 근데 아하스 왕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열왕기하 16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살이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그 어린 히스기야가 볼 때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불에다가 바친 거예요. 불에 제물로.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형제입니다. 뭐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렵고,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이 히스기야의 할아버지였던 요담은 이 나병 레퍼시에 걸려 문둥병에 걸려서 35살에 또 죽어요. 또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우시야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자기가 내가 드리면 되지 하고 드리다가 역시 이마에 또 문둥병이 생겨서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다른 데 묻히게 되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버지도 나쁜 왕이고 나쁜 아버지고 할아버지도 이상하고 병들고 증조 할아버지는 더 막 교회에 반감을 가지고 막 이런 분이들 있잖아요. 막 기독교에 반대하고 처음엔 좋았는데 이런.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선지자들이 히스기야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시대 누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미가, 나훔, 이런 선지자들이 있어서 히스기야의 집안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었지만은 히스기야는 온전한 길을 그래도 갈 수 있었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는 그래서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개혁을. 우리 역대하 29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히스기야의 개혁은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해 첫째 달이라는 말은 그의 집권, 그가 통치하던 첫 해 첫 번째 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히스기야는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과 성전 예배에 게을르지 않았던 것처럼 레위인들에게도요, 친근하게 이렇게 말해요. 레위인들한테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도 게으르지 말아라. 자, 역대하 29장 11절 12절 말씀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레위인들과 마찬가지죠.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그래도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더 뜨겁게 가야 되겠어요. 새번역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에 안 나오면은 다른 성도들 나오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뭐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닌데, 한국이나 이런 데 큰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나오기가 어려워요. 또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부목사님들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또 설교할 기회도 드려야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한국의 유명한 그 어떤 목사님 뵀는데 그분이 그러더라. 새벽 예배 너무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또 저니까 저는 이게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좀 나오세요. 좀 새벽에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여름에 게으르지 않아요. 여름은 여러분 게으름의 계절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말로 여름이라는 말에 어디서 왔냐면은 열매라는 말에서 왔대요. 열매, 혹은 열매 맺다라는 말에서. 그래서 여러분, 봄에는 꽃이 피지만 여름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그것을 추수하는 거, 익은 것을. 그러니까 여름에 열매가 없으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고 겨울에는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더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매 맺어가지고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셨다면 여름이면 항상 여름에 기도원에 갔던 기억이 나요. 여름 산상 무슨 성회, 부흥회 이런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서 여름이면은 여름방학 때 가방을 싸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뭐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도 납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여름에 조금 슬로우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하와이는 더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아이들도 베케이션 갖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또 시간을 내셔서 같이 이 기회다. 또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또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또 예배에 또 많이 이렇게 신경을 한번 쓰시기 바라는데, 어찌하여 그리하여서 지금 히스기야와 레위인들은요 게으르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즉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무엇을? 예배를 세우는 것이에요.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닫아버렸던 성전문을 엽니다. 그리고 오늘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성소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갖다 내어버립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9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어요. 자, 준비됐나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짧은 구절 안에 한 절 더 남죠. 마지막 절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6가지가 나와서 잘못한 거 6가지가. 이 짧은 하나님 버렸지, 성소를 등졌지, 낭실문을 닫았지. 낭실은 성전의 바깥에 있는 그런 그 방들입니다. 뭐 성가대 방도 있고 예배 준비하는 방도 있고 그거 다 닫아버리고, 등불 끄고, 성소 분향하지 않고, 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 안 드리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된 것을 너희들이 다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인생이 가면 갈수록 두려움이 가득 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니까 그냥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 인생이 가면 갈수록 두려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랄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은 안 놀래도 되는데 그냥 가랑잎 소리에도, 바람 소리에도 그냥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린이 그 동화 중에 애니메이션도 이걸 모티프로 만든 게 뭐 아이스 에이지 같은 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이솝우화에 나옵니까? 다람쥐가 이렇게 잠자다가 낮잠을 자다가 갑자기 뭐가 쾅 하고 엄청 큰 소리가 들리면서 막 머리가 뻐개지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죽겠다고 막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숲속에 있던 노루도 제가 왜 뛰는 거야? 자기도 일단 도망쳤어요. 그때 옆에 있던 여우도 같이 뛰고, 좀 있으니까 막 사슴도 막 따라오고, 좀 있으니까 말도 따라오고, 모든 숲속의 동물들이 나중에 사자까지도 막 그냥 도망가는 한쪽으로. 마지막에 벼랑 끝에 딱 서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사자가 말하는 거죠. 왜 우리가 여기 뛰고 있는 거지? 사자가 왕이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은 아니지만 한 동물 한 동물 물어봤더니 마지막에 다람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큰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도토리가 그냥 머리에 떨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그 숲속의 그 동물들이 다 그냥 한쪽 방향으로.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그냥 의심하게 되고, 결국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 비극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우화, 동물들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거를 이런 모티프를 가지고 쓴 소설이 하나 있죠.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라고 하는 소설, 4대 비극 중에 하나인데, 참고로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성경을 기초로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주의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그의 작품 중 이 오셀로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오셀로는 마음을 빼앗기고 또 믿음을 잃고 결국 의심, 시기, 질투하는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짧게 제가 아주 짧게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오셀로라고 하는 주인공은 장군인데 흑인이었어요. 흑인. 근데 그 당시 권력가인 공작의 신임을 아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오셀로 밑에 부하가 있었어요. 바로 밑에 부하가 카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 카시오보다는 이아보라는 사람이 더 바로 밑에 부하인데, 이 카시오에게 밀려서 이 이아보라고 하는 이 사람은 2인자가 아니라 이제 3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아보는 마음속에 이 오셀로에 대해서 배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아보는 오셀로를 파면시키려고 친구를 하나 찾았는데, 바로 로드르게라고 하는 사람을 결탁해서 서로 만나가지고 이 오셀로를 인생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로드르게는요, 사실 오셀로 부인을 굉장히 흠모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남의 부인을. 근데 이 두 사람의 계획은 뭐냐면, 주인인 장군 이 오셀로의 마음속에 의심을 자꾸 심어주는 건데, 의심을. 그래서 이 이아보라는 이 사람이 가끔 오셀로 장군에게 가가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그 카시오를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좀 그 사람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쩍 한마디씩 던지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그 카시오와 장군님의 사모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자기가 보지도 않고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셀로가 자기 부인을 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점점 자기 부인에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아보는 아주 교활하게 계속해서 이 오셀로의 마음속에 의심을 자꾸 집어 던져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그렇더라고요, 장군님.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장군님 어제 사모님이 어제 저녁 6시에 혹시 집에 계셨나요? 이러면서 마치 하루는 우연히 이 카시오가 데스데모나, 이게 그 사모님 이름입니다. 오셀로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오셀로가 우연히 목격하기도 합니다.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들어갔겠죠 그때는. 한 번은 또 이아보의 아내가 이 데스데모나의 손수건을 카시오의 방에 몰래 숨기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보라고 하면서 결국에 이런저런 의심 끝에 오셀로는 자기 부인 데스데모나를 오해 끝에 죽이게 됩니다. 결국 오셀로도 나중에는 알게 되었죠. 이게 오해였구나. 그래서 자기도 자결하고 죽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제일 비극이 이거. 왜냐하면 주요 인물 4명이 다 죽어버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믿지 못하고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그죠? 두려움이 생기고 놀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예배를 보수하시고 성전문을 여러분들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다시 한번 세우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문을 활짝 여시기 바라요.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처럼 성소를 등지지 말고, 등에다가 성소를 두지 말고 바라보라는 거,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를.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성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가 초반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탈란트 비유를 할 때 놀랍게도 착하고 부지런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말이 적어요. 말이 없는 건 아니죠. 말이 아주 적어요. 즉시 순종합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1달란트 받은 종은 말이 3배나 많아. 3배나. 여기 한번 볼까요? 읽진 않을 거예요. 근데 딱 보면은 위에 5달란트, 2달란트 순종했던 종은 말이 그냥 간단해요. 5달란트 주셔서 제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도. 그런데 이거 1달란트 받고 순종하지 않고 게을렀던 이 종은 말이 길잖아요. 일단 벌써 3줄. 제가 한국말로 단어 찾아봤더니 거의 3배가 많은 거, 2.8배가. 여러분들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고. 여러분, 그 바람의 딸 한비야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한비야. 아주 이분이 그 멋진 말들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썼어요. 오래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 저분 책을 많이 인용하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설교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제목 멋있잖아요. 지도 밖으로. 저분이 이제 여행도 하고 그 유니세프 국제 긴급 구호 팀장, 한국 대표로 뭐 이런 일들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저분이요 6년 전에 60세가 됐어요. 지금 66세죠. 그러니까 저분이 6년 전에 네덜란드 안톤 씨와 결혼을 했어요. 60살에. 그러니까 60살에도 결혼합니다. 했어요. 3개월은 한국 생활하고 3개월은 네덜란드 생활하고 또 6개월은 각자 생활하면서 지금도 국제 구호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의 인터뷰에 의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묘비에 이렇게 좀 써달라. 뭐라고 써달라고 했냐면은 몽땅 쓰고 간다. 그거 써대. 몽땅 쓰고 간다. 나의 재능도 몽땅 쓰고 간다. 남기지 않고. 나의 사랑도 아끼지 않고 몽땅 다 쓰고 간다. 나의 에너지도, 나의 장점도, 심지어 나의 단점까지도 몽땅 다 쓰고 가고 싶어 했던 사람, 바로 저 한비야. 여러분, 이 말의 사실 원조는 이제 저분이 말한 건 아니고 그 존 웨슬리와 함께 동시대 목사님이셨던 영국의 조지 휘필드라는 그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저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저지 휘필드는요 1714년 영국에서 태어나서 22살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많이 하다 이제 미국에도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그의 대부분의 설교는 항상 옥외에서 진행되어졌고, 또 설교의 핵심은 여러분은 거듭나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거의 설교의 매일 그게 주제였어요. 처음에 저가 탄광 광부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당시 상황을 저분이 기록을 해놨어요. 원래 책을 많이 안 쓰고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기록을 해놨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탄광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에 그들의 검은 뺨에, 탄광이니까 얼굴이 까맣겠죠? 그들의 검은 뺨에 한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의 도랑을 보면서 그들이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곧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철저한 통해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휘필드 같이 못해가지고 제 설교 듣고 눈물을 주룩주룩. 우리 여성분들 화장 좀 진하게 하고 와가지고 한번 이 화장의 도랑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갈 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저분이 그 휘필드의 좌우명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참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설교를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던 때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55세 마지막 설교고 돌아가셨어요. 나보다도 나이가 거의 같아요. 나 한 살 많은가? 그 정도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분은 어떻게 보면 녹슬 시간도 없었다. 녹슬 시간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녹슬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다 영향을 받고 있고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시카고에 있을 때에 장례식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어떤 때는 정말 한 달에 2번 이상 장례식 한 적도 있었는데 교회 묘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카고도 그렇고요, 이 캘리포니아도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묘지의 소유권은 70년이라고 합니다. 70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70년이 지나면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묘지조차도 그냥 없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하와이는 70년이 아니라 50년이 많다고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주신 삶을 착하고 충성되게 게으르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오늘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아들들아 게으르지 말아라. 성도들아 게으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성소를 등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6절에 방향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낭실문을 닫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전 낭실문은 성전 주변 부속 건물의 낭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예배 준비하는 도구들이 있고 뭐 성가대도 거기에서 준비하고 뭐 그랬겠죠. 저는 낭실은 수요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수요 예배 문을 닫지 마십시오.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시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 이제 등불을 켜야 돼요. 저는 이 주일 예배만큼은 등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불. 이 주일 예배조차도 안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등불 끄고 사는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이 고속도로는 좀 화나니까 저 어두운 시골길 가가지고 이쪽에 섬 한 바퀴 돌아보세요. 헤드라이트 끄고 차 타고 한번 좀 한 5분만 가보세요. 무서워서 못 갈 거려.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이 등불을 끄고 인생을 산다는 거는 저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운전한다는 것은 헤드라이트 끄고 그냥 운전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 한 말은 취소입니다. 또 할 사람이 있을 수도. 갑자기 순종 안 하다 이런 거 순종하면 안 되니까. 그거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불빛 없이 여러분 빨리 달릴수록 더 위험한 겁니다. 예배 없이 여러분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 없이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험한 게으름, 악한 게으름, 사망을 부르는 그런 게으름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아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번제라는 것은 항상 그 앞에 상자가 붙어요. 상번제, 일상, 매일 드리는 번제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는 이것을 오늘날 이제 새벽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은 새벽 예배도 좀 나오시고. 어떤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 내 삶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하면서 뭐 달라진 거 하나라도 있어야 하나님이 그거 보고 변화시켜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름이니까 한번 새벽 예배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나와보세요. 그럼 그거 달라진 거를 하나님께서 실마리 삼아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나중에 갑자기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갑자기 좋은 일들, 좋은 쪽으로 놀랄 일들 많이 생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오늘 히스기야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악한 영향이 있었지만은 히스기야가 성전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이사야 선지자 같은 좋은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 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좋아하시겠죠? 좋은,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힘들어도 좋은 이 목회자들 만나고 신앙의 동료들 만나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왜냐하면 좋은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너의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게 좋은 목사님이에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왜 예배를 안 나오냐고 하면서 막 사실은 막 야단치고 그러는 게 이제 사실 좋은 목사님인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안 나오다 나오면 너무 고마워서 또 잘 나왔다고 하고 뭐 이러지 뭐 왜 지난주에 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고 싶은데 못해요. 저는 이사야처럼 돼야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해라. 아니 왜 즐겁지 않은 표정으로 왔어요? 이것도 혼나야 된다고 이사야는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가장 좋은 날로 여러분 만들어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와야지. 토요일 날 저녁까지 그냥 영화 보고 놀고 하다가 그냥 제일 나쁜 컨디션으로 오늘 주일날 오면 안 돼. 존귀한 날이니까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게 좋은 목자이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악한 3대가 위에 악했지만은 그래도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켰던 것인데요. 여러분들 아무리 바삐 움직이고 부산하게 움직여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빠르게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진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스티븐 코비,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거 너무 흔한 얘기여서 여러분들이 막 시시하게 생각하고 요즘엔 잘 얘기도 안 하는데 저는 이게 항상 마음에 딱 와닿아요. 뭐냐면은 그 얘기 있잖아요. 어느 섬에 등대지기가 있었는데 폭풍우가 치던 밤 등대불을 밝히지 못해가지고 배가 지나가다가 그 섬에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배는 가라앉고 그렇게 됐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왜 등대불을 밝히지 못했냐?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이 등대지기가 그 마을에 살면서 섬에 살면서 어느 날은 할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곤로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라면 끓이게 기름 좀 주세요. 조금 빌려주고 우리 외양간에 불이 꺼져 오늘 외양간에 소가 새끼 나는데 뭐 거기 기름 달라고 하면 거기 또 주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오늘 경운기가 안 돌아가요. 경운기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정작 등대불을 밝혀야 하는 그 폭풍우가 치는 그 밤에는 그 등대불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큰 배가 파손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서 막 노인도 보살피고 막 도와주고 나눠주겠는데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판정을 받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공무원. 그래가지고 체포되고 감옥 가고 벌금 내고 해직되고. 여러분 우리 성도도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을 내야지. 열심을 내고 주님의 일을 안 하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공무원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방향을 정확히 잡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전의 문은 열리고 번제와 상번제는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아수르가 공격을 해도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나중에는 순간적으로 갑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기 역대하 29장 35절 36절에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일이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 드리고 예배 드렸더니 갑자기 이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혁이 갑자기 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히스기야가 바랬던 대로 갑자기 일이 다 변화가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동영상 하나 보시고 이제 설교를 좀 한국 마치려고 육상의 하는데 제가 충격적 이번 주에 이렇게 유튜브 자꾸 이게 짤로 떠가지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거 한국 얘기니까 좀 그래도요. 2025년 5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같아요. 밀양에서 열린 전국 육상 경기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3,000m, 아마 2마일이나 뭐 3마일 정도 되겠죠. 예, 그 남자 대학생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저게 굉장히 큰 경기인데도 초등학생보다 늦게 달려요. 초등학생보다. 심지어 달리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선수도 있고요. 뛰기 전에 서로 막 웃으면서 얘기도 해요. 마지막 결승인데. 예. 그리고 3,000m 여자 선수들보다 기록이 훨씬 늦어요. 이날 1등한 선수가 10분 16초였는데 그 기록은 한국에서 34년 전에 세운 기록보다도 1분이 느린. 그러니까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천천히 뛰고 그냥 저렇게 게으르게 뛰고 그렇게 할까? 메달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설명하니까 편안하게. 현 주소를 고발하겠습니다. 결승에서마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선수들에게 해설위원이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한국 육상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00m 장애물을 지난주 열린 종별 선수권 남자 대학부 3,000m 다른 선수들과 장애물 마찬가지로 경기입니다. 스파이크도 있고 뒤에 구멍이 결승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는데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심지어 옆 선수와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하는데 스포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응원하고 계시거든요. 참다 못해 이 경기를 중계하던 윤여춘 해설위원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페이스가 너무 순위 경기를 하다 보니까 조깅도 아니고 워킹보다는 조금 빠른 것 같고요. 지금 실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학 육상 선수의 현실인데 정말 속상합니다. 이거 초등학생도 이거보다 빠르게 달립니다. 기록 경신보다 단지 입상만을 목표로 해 벌어진 촌극. 유니언은 더욱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등 한다고 해서 올림픽 가는 거 아니고 세계 육상 선수권 가는 거 아니고 아시아 게임에 가는 거 아닙니다. 기록이 되지 않으면은 가지도 못합니다. 받아주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3,000m 장애물 대학생들이 앞으로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이 선수들은 이 육상을 인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선수들. 구미 아시아 선수권 대회 현장에서 만난 유니언은 한국 육상이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선수들은 기록보다 실업팀 입단이 가장 큰 꿈이고 지적 공부가 필요한 소속팀이 원하는 것도 오직 입상 실적이라는 겁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하는 선수 수에 비해서 실업팀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뛰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실업팀에서 모두 환영을 하죠. 이 선수 TO가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정도 따면은 뭐 1억 가까이 선수들 다 받거든요. 기록에 대한 그런 그 보상을 해줘야 되지. 그냥 뭐 순위에 대한 보상으로 자꾸 그치는 것도 우리 그 위에서 뭐 체육회나 국가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채워줄 수가 없죠. 목표를 상실한 한국 육상이 세계 무대와 동떨어진 채 점점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KBS 뉴스 이준입니다. 육상 경기라고 하는 것은 기록 경기잖아요, 그렇죠? 기록. 근데 기록을 깨려고 하지 않고 순위만 메달만 좋은 거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일 전국체전이 있다면은 오늘 빨리 뛸 필요 없어요. 몸 다치면 안 되니까 내일 그냥 거기 가서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따면 되니까. 쉽게 말하면 기록을 깨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는 저 친구보다만 더 잘하면 되니까, 얘보다만 빨리 들어오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달리다가 마지막에 달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저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저는 신앙생활도요. 우린 메달 경기가 아니라 신앙생활도 저는 기록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 그렇잖아요. 아유, 어떤 권사님 보니까 아유, 권사님도 뭐 새벽 예배 안 나고 뭐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분보다만 뭐 서로 하향 평준화 되는 거 서로. 그렇게 잘하던 저분도 요즘에 뭐 몸이 안 좋은지 잘 안 나오네. 뭐 잘 열심히 안 하네. 서로. 그러면 저분보다면 더 나으면 된다. 여러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경쟁하고 싶으면은 누구의 기록과 경쟁하면 됩니까? 초대교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과 경쟁을 해야지. 왜 똑같은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교회 다 어려워. 뭐 전도도 안 되고 그냥 이 정도 있다가 우리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굳이 비교한다면은, 경쟁할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의 기록을 능가하고 싶다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나 거기 있는 오늘 히스기야나 거기 있는 바울이나 거기 있는 베드로 같은 그런 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기록을 날마다 깨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믿음도 옛날 믿음 같지 않아 가지고 현장에 있는 저 목회자인 저는 이걸 더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래요. 우리 한국에 뭐 그렇다고 하대요. 대형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대요. 교회에 보면은 성가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뭐 미디어 팀도 있고, 요즘은 다 돈 주고 사서 그런 분들 대형 교회 그렇게 한대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신앙이 있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와서 잘 연주해주고, 잘 뒤에서 이 믹싱이나 이런 거 잘 컨트롤 해주고, 조명 잘 해주고, 기술자들이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냥 큰 교회들이 서로 그런 걸로만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그렇게 경쟁하다 보면 지금은 좋을지 모르겠죠. 근데 잠깐 시간 지나면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히스기야처럼 날마다 나를 개혁해 나가면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요, 우리끼리 순위 경쟁하면 안 되고 우리도 기록 경기 합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그 기준과 표준이. 그리고 굳이 여러분들 초대교회와 우리가 또 한번 이 기록 세우기 한번 비교하면서 좀 나가기 바라고, 오늘 히스기야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들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왜도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늘 이 악한 세대에 게으르지 않고 또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 예배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하지 않은 주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들이, 또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여름에 열매 맺는 계절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요, 우리 찬송가 새벽부터 496장인데 찬송가 찾아봤더니 제일 부지런한 찬송이 이 찬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우리 일어나야 되니까 49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같이 드립니다. 새벽부터 우릴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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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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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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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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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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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또 게으름이 없게 하여 주셔서 그래도 이 시간 성소를 등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며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올 때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마음도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주신 이 물질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덴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현장들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 게으르지 않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귀한 주신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부터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고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갑자기 놀랍게 또 많을 것을 믿고 저희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도 연약한 가정들 주님께서 특별히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치료하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치료가 급속히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일에 게을르지 않고 부지런할 때 특히 예배하며 주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거나 핑계대지 않을 때 갑자기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또 졸업한 모든 학생들과 저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